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25장 앞부분에는 슬기로운 처녀, 준비한 처녀, 그리고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 같은 사람이 천국을 이제 차지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 하나의 경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우리 사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또 경영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경제 문제를 전문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이 사업이라는 말과 경영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사업이 무엇이고 경영이 뭡니까? 사업이나 경영이나 다 크게 그건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업이 경영이고 경영이 사업이고 크게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엄연히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업은 뭐냐?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로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괜히 유식해 보이잖아요. 저 비즈니스 해요. 그거 우리말로 하면은 돈 번다 이거예요. 자, 비즈니스 하는 거. 근데 경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자, 사업한다는 말은 돈 번다는 거지만은 경영을 한다는 거는 사람을 키운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버는 거예요. 사업은 돈을 버는 것이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사람들을 잘 키워서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멍가게를 하면은 우리가 밥술이나 뜬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업 자체로 끝나는 사람은 큰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이제 온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는 경영을 해야죠.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면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열심히 해서 많이 벌었는데 사람을 놓쳤다,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은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실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여기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은 그 기업체는 사업체가 아니라 경영을 읽은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가가 훌륭할까요? 경영인이 훌륭할까요? 어떤 게 더 훌륭합니까? 경영인이 더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업하는 자세로 사는 것보다는 경영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가하고 경영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고민을 하느냐 하면은 사업은 잘했는데 경영을 못했어요. 경영에서 결국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경제라고 하면은 여러분, 경제가 뭐예요? 경제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기반을 이루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겠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영을 하셨을까요? 사업을 하셨을까요? 사업도 하시고 경영도 하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경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개척교회를 하자, 누구 집사 세우고 장로 이런 거 없어요. 예산 얼마 세우자,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사람 키우셨잖아요. 제자들 삼으시고 제자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떠나버렸었어요. 그 남은 제자들 사람을 키워놓으니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행복을 전하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인간성 문제, 인격 문제.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데보라 벤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CEO 정상의 법칙이다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 영어 원래 제목은 어떻게 CEO처럼 최고 경영인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경영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이 지도자가 되는 그 요인, 지도자가 되는 비결,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도자가 되는 첫 단계 중요한 것은 연기력이라는 거예요. 연기력. 여러분, 연기가 뭔지 아시죠?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게 연기다. 그러니까 오늘의 세대를 살려면 연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가 뭡니까? 내 마음이 아니고 각본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연기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거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덮어버리려다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자,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하니까 당신 안 반가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반갑습니다. 속으로는 덜 반갑지만은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영인이다. 이건 위선이 아니다. 위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갑지 않다고 해서 횡 하고 돌아서면서 팽팽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재미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이게 경영인이라는 거예요. 남이 말을 시작을 했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몇 번 말하냐고 말이야. 이거 지난번에도 180번째 듣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 재미있네. 아, 그러네. 지난번에 얘기한 것보다 조금 덜 재미있지만 재미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남이 말을 시작했는데 막 초를 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 얻어먹기 어려워요. 우리가 뭐 좋은 말 해가지고 뭐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이게 다 봉사입니다. 아, 그러네요. 아, 재미있네요.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꼭 재미있어서 재미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사업가와 경영가의 차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결혼식에 갔는데요. 결혼식에 가면은 신랑 신부 못생겼다. 아니, 너무 민주적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 결혼식에 갔으면 무조건 예쁘다 그래요. 아,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하자는 바에는 입을 지푸를 잠가버려요. 예. 아이고, 신랑이 저 모양이야. 이 신부 손해봤네.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똑똑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멍청한 얘기한다고 거예요. 신랑이 못생기고 신부가 미인일 때는 그 사람 능력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것이 경영인이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신부가 못생기고 신랑이 미남일 때는 신부가 돈이 많나 봐.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둘 다 못생겼을 때는 아유, 쟤네들 진짜 둘이 열렬히 사랑했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연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인생을 연기력에만 의존하고 살면 이건 위선이겠지만은 그러나 진실을 얘기할 때 진실을 얘기해야지 너무 모든 게 진실로서만 안 된다. 여러분, 성공의 평가 기준이 뭐예요? 나는 얼마나 가졌다, 얼마 벌었다, 얼마나 출세했다, 뭐 얼마나 얻었다, 뭐 이런 것이 사업의 눈으로 보면은 성공일지 모르지만은 경영인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경영인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성공 판단의 기준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얼마나 목적에 합당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쁨을 얻었느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면은 그게 보람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묻지 마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했을까? 나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졌는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경영인이 묻는 질문이고 경영인의 마인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경영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 자, 어떤 부자 주인이 외국에 나가면서 달란트들을 주는 겁니다. 이 종에게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 떠나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자, 이 달란트라는 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지고 있느냐 하면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일꾼들의 하루 품삯, 요즘 같으면 한 이틀 품삯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경우로 환산해 보니까 5달란트는 얼마 정도냐면 100만 불이에요. 100만 불. 자, 어떤 주인이 그냥 무상으로 말이에요. 외국으로 멀리 가는 거죠. 오랜 기간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돈을 주는데 이거 뭐 100만 불 이상이에요. 그냥 이런 엄청난 돈을. 자, 여기 2달란트는 40만 불, 1달란트는 20만 불. 이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만 불을 이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나에게 뭘 주고 가셨는데 딱 열어보니까 100만 불이야. 이야, 놀라울 일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3명의 종들에게 엄청난 자본금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봐라, 경영을 해봐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꼭 배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2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그렇죠? 열심을 가지고 가치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니까 너무 기쁘고 2달란트는 2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조금 섭섭하고 이러질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가치를 남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치를, 이윤을 남기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에 비유해서 보듯이 겨자씨가 계속 자라잖아요. 자라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이는 곳이 되잖아요. 자라는 곳이다. 가치를 남기는 곳이다. 이문을 남기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게으른 종아,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그런 욕이에요. 여러분 앞에 주인님, 이 악한 놈아, 그러면 야, 이렇게 게으르다 하고 하는 정도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악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뭐 본전을 잘라 먹었습니까? 뭐 가지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뭐가 악해요. 가지고 돈 그냥 있다가 사업에 잘 안 됐다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냥 내놨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게으른 건 맞지만 악한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을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뭐 게으른 정도입니다. 뭐 잘못한 거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돈 떼먹고 또 이 돈 빌려줬다가 뭐 날리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제가 몇 분 봤는데 야 이게 참 예사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경영의 차원에서 보시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하셨나? 우리 요 주님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1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은 그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다 그랬어요. 땅에 숨겨놨다. 왜 그렇죠? 왜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1달란트만 주셨느냐? 이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비교의식입니다. 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아니, 나보다 더 갔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러서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질투의 임상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뭐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뭐 우리가 처음에 열심히 사랑을 하고 말해요. 열렬하게 정말 그 불태우던 그런 사랑. 그래서 만났던 부부가 깨졌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인격이 망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모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있는 그게 뭐냐?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 이혼하는 것도 결국은 그 속 내용을 보니까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데서 오더라는 거예요. 범죄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짓는 범죄의 20%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이게 뭐 10불, 100불 이런 게 아니에요. 20만 불.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20만 불, 이게 20만 불보다 더 값어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거저받았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거는 참으로 귀한 것이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나는 납니다. 저 사람이 100달란트를 받았든지 뭐 얼마를 받았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형편과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중앙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 느끼시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예? 예, 한 분만 아니래? 여러분, 영원히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인 사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소중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나를 작게 평가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걸 주셔놓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주셨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에게 적절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부인하면은 불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뇌성마비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송명이라고 하는, 몸은 뇌성마비로 팔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제가 전에 신모하던 교회에서 이분을 불러가지고 제가 윌서교회 있을 때 한번 왔었는데요.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말을 하지를 못해요. 어머니가 옆에 마이크를 잡고서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듣기도 참 곤란한 말이에요. 얼굴도 찡그러지고 몸을 말 한마디 하려면 막 몸을 그냥 비비면서 쥐어짜면서 간신간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시를 여러분 아시죠? 그 노래까지 있죠? 나에겐 남이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재물도 없으나 건강도 없으나 나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뭐라 그러는 거니? 이 송명이, 이 뇌성마비 시인이 말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하는 것 갖게 하셨네. 그러면서 감사 찬송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또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잘못은 자신이 일을 안 하게 된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내가 일 안 한 거는 주인 때문이래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주인 때문이고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없는 데서 뭐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저 다 주시는 줄 알고 다 공짜로 그냥 뭐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이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게 되고 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핑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부름을 받을 때에 노인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말을 더듬었다 그랬지. 여러분, 다윗은 가늠한 사람, 그리고 이 가족 사이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엘리야도 대단한 분이지만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바울은 아주 힘든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건강에 문제가 많았어요. 더 많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위인들은 다 이 문제,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다 극복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달란트의 비유가 뭐냐? 이 달란트가 뭐죠? 우리 천국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천국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다 달란트예요.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이 달란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는 평범한 재능을 주셨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도 달란트, 건강도 달란트.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뭐라고요? 천국은 가치를 남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참 우리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하셨을 때에 차별을 두지 않았었어요. 똑같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가지고 칭찬하신 게 아니고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일한 그것에 대한 칭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얼마나 받았든지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게만 하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양이나 무슨 이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거예요. 만일 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했다, 마이너스가 됐다, 그래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마이너스라는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마이너스 같이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다 열매고 하나님 앞에서 다 성공이에요. 참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젊은이들이 참 열심을 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어떤 분이 이제 몇 주 전에 처음 받은 열매를 다 그 달란트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우리가 아주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참 너무너무 물질이 귀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동그라미가 몇 개가 더 붙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대.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참 그 일을 위해서 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첫 열매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놀라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다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참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특권이죠. 여러분, 2018년 벌써 6월이에요. 한 해 반이 넘어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얼마나 우리가 사용을 하고 얼마나 가치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어디에다 목적 두고 쓰고 있는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앞장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아낌없는 칭찬, 그런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경영가로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유용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